사무엘상 1장부터 해서 계속 6장까지 지금 달려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지금 이 시대가, 시대적 배경이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사사 시대죠. 여전히 지금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자기들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주어예요. 사사기의 핵심적인 결론은 맨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자기들 보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지가 옳은 대로 하면은 지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도 지고 얘도 지고 얘도 진 거야. 전부 자기가 다 옳은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거를 우리는 무슨 진리라 그러냐면은 나도 옳고 너도 옳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상대적인 진리, 상대 진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절대 진리. 상대 진리가 있고 절대 진리가 있어요. 상대 진리는 뭐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네 말도 틀리고 내 말도 틀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뭐 진리라고 하니까 서로 옳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스탠다드, 표준, 베이직, 기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상대적인 진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진리는 오직 only one, 하나밖에 없다. 절대적인 진리다. 이것을 무슨 진리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나만이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여겨야 되는데 사사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진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랬다고. 나 이방인이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이방인이면 아이고 이방인이니까 저렇다 생각하는데 이게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자식 새끼가 몇 명 있는데 이 자식 새끼들이 저거 아버지를 보고 이게 우리 아버지다 하고 저놈은 우리 아버지 아니다 하고 만약 이래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미치고 환장을 노려도 아닙니까? 맞죠? 새끼를 낳는데 이게 새끼들이 저가 아버지인지 옆집 아저씨인지를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일으킨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이스라엘과 이 사사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때 유명한 제사장을 가문을 없애버리죠. 엘리 가문이죠. 맞습니까? 엘리 가문을 그냥 멸문지화, 완전히 그냥 가문을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 했다고? 이가봇 했죠. 맞죠? 이가봇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따져보면은 이가봇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영광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죠. 그런데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받은 그 영을 전부 다 갉아먹고 찢어버리고 전부 다 그냥 다 흩어버린다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란 말이에요. 한 번씩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느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심각하게 죄를 짓다가도 이러다가 내가 그죠? 웃으시는데 저하고 공감이 되는가 봐요. 무척 공감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래요. 죄를 짓다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명식이 목사인데 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거 하나님 할렐루야 같이 공감하고 있다 지금. 공감을 하고 있다. 해본 사람만이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즉시 무릎을 꿇어야 뭘 안 당해요? 이가봇. 예. 이가봇 하니까 무슨 로봇인 줄 알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죽여. 그래서 34,000명의 군대가 하나님의 싹 쓸어버렸다고.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 안 죽였어요. 지 새끼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여버렸다고. 그러고 난 뒤에 이가봇 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의 돌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들어있는 돌판을 갖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들어있는 그 상자를 갖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잖아요. 그 언약궤가 누구 수중으로 들어갔죠? 블레셋 수중으로 들어갔죠. 맞아요? 네, 블레셋 수중에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수중에 들어갔던 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엄청나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나면은 전리품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맞죠? 뭐 여자도 가져오고 동물도 가져오고 금그릇도 가져오고. 예. 뭐 어느 분에서 또 웃었어요? 예? 가죽. 고추도 가져오. 가축인데 고추를 잘못 들었죠. 아이고 참네. 그 무슨 또 그런 일이 다 있노, 그죠? 예. 어찌됐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참이 문제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서냐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만 들어있는 하나님이야. 맞죠? 오늘 읽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얘들은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그게 얘들은 진짜 착각을 해도 대단히 착각한 거야.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착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백성들조차도 이따구로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기가 찰 노릇이야. 예. 그래서 뒤에 가면 5만 70명을 또 죽여버렸어요. 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멸문지에 엘리 가면 4명 죽는 거는 유도가 안 돼. 그 엘리 가면 한 사람 잘못 때문에 뒤에 3만 4천 명 죽고 뒤에 5만 70명 죽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요 영적 지도자 하나 잘못 서면 줄초상이에요. 줄초상. 맞죠? 여러분들 지금 영적 지도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영적 지도자예요. 목사님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지도자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똑바로 안 하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참 우리 그 둘째 딸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동해요. 왜냐? 내가 뭐 성경 읽으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라헬하고 레아가 있었는데 막 전화가 와가지고 뭐 오늘은 뭘 읽었다 이거죠. 근데 라헬이 아이를 많이 낳고 레아가 애를 못 낳대.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나라. 집단을 공부를 했는데 근데 효원아 다 좋은데 거기가 거꾸로다.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아이 뭐 좀 틀리면 어때? 이거 그거를 또 그걸 읽었다고 막 저한테 자랑을 하고 평소에 성경 별로 안 읽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요즘은 막 노트에 적어가지고 제가 해버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하더라고. 내가 오늘 현이를 보니까 지금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 현아 맞지?
근데 엄마의 기도가 다 맥히는 거야.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지 새끼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좀 자라기를 바라는데 얘들까지도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는 보니까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이름이 무슨 신? 다곤 신이 있잖아. 맞죠? 머리에 물고기 아가리 형상해 가지고 착 있었는데 얘가 하나님 앞에 와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 떼기장 쳤죠. 박살나 버렸어요. 그래 뭐 날라갔어요? 모가지 안 날라가고 팔 날라가고 손 다 따나갔죠. 이 머리하고 팔은, 머리는 뭘 상징했죠? 사람의 지혜. 그렇죠. 손은 능력. 하나님께서 이 생각하는 지혜 이걸 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손 없으면 사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곤 신의 그 우상의 머리와 손을 다 잘라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걔가 어디로 쓰러졌어요? 언약궤 앞에 그냥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이렇게 엎드려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그 언약궤가 우리 하나님이 이 언약궤에서 쓰는 거, 언약궤가 중요한 거다. 얘만 뺐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야. 맞죠?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죠. 무소부재가 뭐예요? 그렇죠. 무소부재,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안 계신데 한 군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소부재하시다, 두루 편만하시다, 전 세계 우주 공간 어디에도 항상 계시는 하나님인데, 요 이스라엘 민족, 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상 숭배하던 블레셋은 언약궤 안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가두어 버린 이런 무지, 이런 불신 때문에 오늘 엄청난 징계를 당하는 장면이에요. 6장은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베세메스로 암소를 갖다 시켜가지고 올려보냅니다. 오늘 이 암소 얘기는 뭐냐? 제가 지난번에 암소에게 배웁시다 갖다 설교도 했죠. 암소한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그 젖 먹던 암소를 갖다가 떼내가지고 지 새끼가 얼마나 그 애미를 찾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짐승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쟤들이 깨를 낸 거예요. 분명히 이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이 얘를 갖다가 떼내가지고 베세메스 쪽으로 향해가지고, 이 베세메스는 블레셋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 경계에 있던 땅이에요. 여기로 해가지고 수레를 해가지고 언약궤를 딱 실어가지고 진짜 우리를 쳐가지고 몸에 종기가 다 독종이 나고 종기가 났는데, 진짜 얘들이 그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22km야. 덕천에서 해운대까지야. 도로도 없어. 중간에 교통수단도 없어.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얘들이 진짜 누가 그렇다고 이래 하는 그 몰입꾼도 없어요. 근데 얘들이 그런 꼬불꼬불 산길을 가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얘들이 그냥 그대로 간 거야. 가면서 뒤에서 새끼는 젖달라고 음메 하는데 얘들이 머리를 잘 썼지요.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있나 두고 봐라. 분명히 이 소는 짐승이기 때문에 지 새끼 쪽으로 젖줄라고 가지 어떻게 베세메스로 올라가겠느냐. 얘들이 머리를 엄청 잘 썼죠. 근데 그 잘 쓴 머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묵사발나게 만드는 거야. 진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러한 베세메스의 암소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알아야 되는 거야. 어디에나 두루 편만하시고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베세메스의 암소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소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암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암소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저 베세메스로 올라가니까 번제단이 있었어요. 실컷 올라가니까는 물 한 모금 안 줘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물 한 모금 안 주고 거기서 그냥 잡아가지고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이 소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몸을 쪼개가지고 번제물로 바로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베세메스의 암소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번제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것을 모르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게 이 베세메스의 암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암소에게 배우고 암소가 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궤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법궤가 저들 블레셋에서 빼앗겼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뒤에 미스바 구국기도를 통해서 법궤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얘들이 법궤를 이 언약궤죠. 언약궤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6장 사건을 통해서 전쟁에는 승리했지만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명백하게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전쟁 많이 하죠? 많이 전쟁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블레셋만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하고 마누라도 피 터지게 싸워요. 그리고 부모하고 자식 새끼도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맞죠? 그런데 이 전쟁을 전체적으로 주고 나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에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신앙은 나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요새 계속 1대1도 그렇고 계속 주인 바꾸기 얘기하죠. 1대1에서 뭐 했어요? 계속 주인 바꾸라고 그 강사님 얘기 안 합니까? 맞죠?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있어요.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속에 어떤 게 들어가냐니까 항상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나의 본질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다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뭐요? 거짓말장이요, 속이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너희는 마귀 새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 마귀 새끼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환골탈태해서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바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그 일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베세메스 암소가 갔던 그 길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 베세메스가 갔던 암소의 길은 결국은 자신의 몸을 번제단에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께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자는 것은 오늘 우리한테 교훈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여기에 속죄의 교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를 위해서 왜 이렇게 몸을 바쳐서 돌아가셨는가 하는 그런 속죄의 교리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얘기도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앙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앙은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바꾸자고요. 예.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이래 돼 있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5만 7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그 속에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은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올라가서 내 몸을 들임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인지, 오늘 그 결정을 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한번 보십시다. 자, 주님의 개가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7달 동안 있었더라. 결국은 7달 동안이라는 것은 충분한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땅에 있었다고요? 블레셋 땅에 몇 달 동안? 7달. 이 7이라는 숫자는 결국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서 안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거야.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야. 7이라는 숫자가 차기까지. 저 인간 내가 미워 죽겠네. 저 인간 내가 좀 갈봐야지. 갈지 마세요. 원망시기, 질투, 미움 다 버리시고 참아내세요. 맞죠? 참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참아내야 됩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우리가 다 참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인내,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가 풍성한 열매가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참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못 참아내서 그렇다니까. 맞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순간을 못 찾는 거야. 집사님 맞죠? 맞죠? 너무나 솔직히 얘기하시네. 맞아요. 안마전처럼 앉아오 계신데 맞지요? 그렇죠.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네 번째가 인내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 사람들 지방에 몇 달요? 7달. 충만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석 달 돼가지고 엉덩이가 떨썩떨썩하고 밥이 되기도 전에 뚜껑을 열어 제끼고 그렇게 하죠. 그럼 밥이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꼭 인정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참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갈봐야지. 갈보면 안 됩니다. 맞죠? 갈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때는 주님 생각하시면서 갈지 마시고, 저 사람을 오늘 성산 기도 받았죠. 어떻게 하래요? 너그럽게 품어줘라. 갈지 마오. 갈지 마라. 품어줘라. 인내하고 그저 위해줘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 그죠? 자, 2절을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을 점치는 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에게를 어찌하여야겠느냐. 참 사람들 틀리죠. 블레셋 사람들이 부른 것이 제사장을 부른 게 아니고 누구를 불렀다고? 점치는 자들을 부른 거야. 맞죠? 우리도 한때는 점치인들을 다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 헤맸다니까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맞죠? 근데 얘들 똑같아. 점치는 자를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에게를 어찌해야 되겠느냐. 주님에게를 어찌해야 되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개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진짜 무서웠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개가 무섭다면은 얘들이 하나님의 개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가 사람들을 요거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죽으니까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 개를 빨리 치워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없애버리려고. 여러분들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대인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저 인간 내 눈앞에서 싹 사라지면 내가 얼마나 좋겠노?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이 언약궤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기 이전에 뭐 하라고? 내 자신을 먼저 회개하고 둘러보는 거예요. 맞죠? 말처럼 쉽지가 않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근데 얘들은 오늘 분명히 점쟁이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본래의 처소로 보내야 될 건가? 말해라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길을 보내려면은 빈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에게 한 속건제 예물을 돌려야 된다. 요거는 또 잘 알고 있죠. 얘들이 말하는 속건제 예물은요, 진정한 이스라엘 율법에서 말하는 속건제 예물이 아니에요. 예. 자, 얘들이 말하는 속건제는 우상하게 드리는 속건제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건제, 속죄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저는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 얘기 다 하죠. 속죄제는 다 같은 말입니다. 속건제하고 속죄제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죄를 사함받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잘못을 뭐 하냐면 배상할 때 혹은 보상할 때 5분의 1을 더해 가지고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든 속건제든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니까는 대속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대속의 원리. 이 대속의 원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나 속건제나 자기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해서 대속하신 분의 제물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속건제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쓰여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말하는 속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들 우상한테 드리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4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무엇으로 그분께 돌려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속건제 예물은요, 레위기 5장에 보면은 속건제 예물은 딱 하나입니다. 흠없는 순양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흠없는 순양밖에 없는데 얘들이 드리는 속건제 예물이 기가 막히죠. 뭐였습니까? 금종기 5개, 금쥐들 5개. 여러분, 이 종기라고 되어 있는데 독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독한 종기의 준말이 요거 독하고 종하고 따서 독종이에요. 근데 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는 에메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에메로드인데 이 에메로드가 원래 뜻이 뭐냐면 치질이에요. 치질. 원래 학문에 나는 아주 그 독한 종기. 그러면 이게 치질이 오면 제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변도 못 보고 뭐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 치질 환자가 누구실까 뭐. 자, 그래서 이게 원어에 보면 치질이라고 되어 있다고. 아주 독한 치질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런 건데, 이걸 뭘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어. 골드로 만들어요. 골드로.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릴 속건제 예물을 어떻게 이 치질처럼 만드는 종기로 만들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이방인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금쥐. 여러분, 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에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징그러워. 쥐는 전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에 불과해요. 가장 더러운, 가장 경멸받을 만한 그런. 쥐 좋아하는 분 계세요? 없죠? 쥐는 아주 싫어. 제가 옛날에 고기 잡다가 잘못 잡았는데 우리 집 앞에서 제가 잡았다 했는데 보니까 손에 쥐더라고요. 죽은지 허물어만한지.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선명해가지고 쥐라 그러면 저는 숙전해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쥐 잡아오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뭘 안 해보셨는가 봐요. 정사님 안 해봤죠? 목소리 고상한 척 하시네.
안 해봤죠? 우리 세대가 틀려. 우리는 쥐잡기 다 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시골에는 쥐잡고 안 해봤죠? 아, 송충이도 잡고, 예, 송충이도 잡아가지고 했고, 예, 맞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속건제 예물을 갖다가 금종기, 금치질 뭐 이렇게 형상하고 이 쥐 새끼들 잡아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언약궤 같이 실어가지고 이걸 하니까 이 벌써 발상 자체부터 이거 아주 나쁜 놈들이죠. 어떻게 이런 거? 그러니까 점쟁이 부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종교들의 형상과 땅을 손상하여 너희 쥐의 형상들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 쥐를 잡아가지고 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다. 아, 참 이놈들 참 맞아 죽을 놈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참. 근데 너무 무지하다, 그죠? 예, 참 무지하죠. 이게요, 결국은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오면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오면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4장에 잘 나타나죠. 한번 볼까요? 미혹의 영이 오죠. 요한일서 4장. 지금 우리 6층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겁니다. 다 미혹의 영이 온 사람들이 6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는 1절 한번 보십시다. 미혹의 영이 오면은 이게 쥐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소리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문제죠. 자,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마다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영과 멀어지만 저절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저도 옛날에 이 미혹의 영에 들어가지고 참 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다. 네. 아, 그 명태 사건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아, 명태가 동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 들은 그때 주무셨나 봐. 아이고 있었어요. 뭐 제가 아유 됐어요. 그리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미혹의 영이 빠지면 이렇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진짜 미혹인지 정확하게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요게들이 이단들이에요. 시작. 이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 뭐로 오신 거?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럼 반대는 뭘까요? 3절 시작. 곧 무슨 영요? 적 그리스도의 영인 거야. 그것이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아니라 육청에 있느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는지 시인해보라. 시인 안 합니다. 저들은 이만희가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해사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요 구절을 갖다 들이대세요. 요 구절을 그대로 이단들한테 갖다 들이대면 자기들 교주의 이름을 갖다 들이댑니다. 여러분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는 5절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무슨 영? 진리의 영과 잘못된 영을 아느니라. 요 개혁개정은 미혹의 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리인지 미혹인지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금지를 만들고 금종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따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혹시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셔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거두실까 하노라.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새소리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 없는 젖나는 암소들을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고 송아지들은 그들에게서 떼내어 집으로 보내고. 얼마나 새끼들이 엄마를 찾겠어요. 음매하면서. 그런데 소들은요, 지 새끼를 보고 널리 뒤로 돌아보고 한대요. 예. 저도 시골 출신에 잘 알거든요. 엄마 더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죠. 새끼들은 그저 뭐 배고파서 엄마 하지만은 그 애미들은 그 뭐 심경이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는 이 멍에를 맨 적 한 번도 없는 젖나는 암소입니다. 진짜 새끼를 낳으니까 젖이 막 지금 나오죠. 예, 그런 암소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머리를 참 교활하게 쓴 게, 지금 새끼들을 갖다가 분리시켜 놓으면은 베세메스로 절대 안 올라간다. 지 새끼 찾으러 가지. 저것 딴에는 지금 머리를 아주 기발하게 쓴 거예요. 근데 보세요. 8절 보니까 주님의 개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너희가 속건제 예물로 그분께 드릴 건보물을 그 옆에 있는 상자에 그 개를 보내어 가게 하라. 지네 딴에는 지금 막 머리를 쓴 거예요. 보라, 만일 그 개가 자기의 본래 경계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은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우연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참 난감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똑바로 바로 저 표대를 향해서 보고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우리 화명산 기도를 이제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가면서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지만은, 그 원장님도 보면은 60년 동안 어머님이 그 화면, 요즘 기도 누가 사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갑니다. 더군다나 그 이름 없는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나마 큰 기도원도 지금 문을 닫고 있는 판인데, 그 화명산 기도원, 조그만 기도원에 누가 가겠어요? 1960년에 60년생 있죠? 60년생 많죠? 1900 여러분들 나이에 거기에 모친이 1905년생이에요. 1907년생. 자기 모친이 거기다가 화명산 기도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세우셔가지고 이제 옛날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아들이 4명 있는데, 맞죠? 4명인데 이 아들한테 셋째인가 하여튼 뭐 지금 있는 우리 박승병 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내가 만든 이 기도원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해요? 이분은 뭐 미국 가가지고 뭐 딸내미 미국 치과의사하고 딱 이렇게 하는데, 미국 가지고 20년을 생활하다가 어머니의 그 신앙 유지, 그 유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생활을 다 청산하고 뭐 쪼다리 사람도 올라오지도 않는 그 화명산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유언을 하셨는데, 때가 되면 이 기도원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다. 그 유언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기억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박승병 원장님 가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연합을 이제 하게 하시는데, 정말 이 원장님은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좌우도 돌아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어머니가 그 유언이 있고 40년을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40년간을.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무슨 여기에 뭐 인간으로 생각하면 무슨 큰 낙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들 양육하려면 이것을 팔아가지고 아이들 양육비로 쓰려는 유혹도 있었고, 또 어떤 교단에 와가지고 자기한테 목사 주니까는 목사 줄 테니까 목사라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온갖 유혹이 있었지만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오늘 구분한 것처럼
그 원장님이 자신의 신앙을 표대를 향해서 베세메스의 암소처럼 올라갔은 그 장면을 오늘 제가 떠올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 화명산 기도원 아주 작은, 지금도 가보면 60년 된 건물이, 생각해 보세요. 완전 토굴이에요, 토굴. 집사님 가셔서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앞으로 저는 기대가 돼요. 제가 오늘 사진을 올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실지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종국에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장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그리고 많이 치유받는 장소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명산 기도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오늘 그래서 그런 감동적인 자리를 우리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아무튼 여러분 주인을 바꾸니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니까 내 삶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누가 둘이가 더 내려와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서 초막을 3개를 짓겠대요. 맞죠? 초막 3개를 짓겠는데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짓겠다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올라가 삐고 남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장면을 보고 저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최종적으로 난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걸 자기들이 느끼고 그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변화되는, 그래서 변화산 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삶을 내가 살았다면은 이제는 정말 그 변화산 상의 변화를 내 인생의 변화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공 되었던 그 삶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섭리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는 그 수레에 주님의 계와 금지들과 자기들의 종교들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실으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택하여 큰 길을 따라가고 갈 때 울면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의 군주들은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그것들을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거기에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의 군주들은 경계까지 그것을 따라갑니다. 옆에서 지켜갑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은 손에 뭘 가져가요? 채찍, 맞죠? 채찍 가지면 예수님의 덩어리를 칩니다. 살이 막 찢어지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는 결국은 이 베세메스의 암소도 위에 정상 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속죄 예물로, 그냥 번제 예물로 다 드려지는 거예요. 저들은 소의 본성을 이용해 가지고, 지새끼를 찾는 소의 본성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지만은 그 소의 본성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지금 어떤 뭔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는 하나님에 대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묻고 있을까요? 나는 오늘도 과연 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던가 안 물었던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라갔더니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길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그들이 놀랐죠. 와, 그 개를 봐,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올라오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수레가 베세메스의 사람 여호수아의 밭으로 돌아서 한 큰 돌이 있는 그곳에 서니 그들이 그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주님께 번제의 물로 드리고. 자, 이제 뭐 드디어 이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 암소들이 이제 희생되는 장면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의 5군주들이 그것을 보고 그날로 에그론으로 돌아가니라. 왜 돌아갔을까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거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면은 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한 즉시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인간의 무지함, 하나님께 대한 전국적인 불신입니다. 이게 현대인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헛된 우상들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5 군주들의 이름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을 위해서 저들이 5 속죄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19절을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속을 들여다보았기에. 주님의 궤는 들여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주님의 궤를 들여다보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사도 어떻게 돼요? 우사도 우사당했죠. 그렇죠. 많이 죽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 백성 중에서 얼마나 치셨죠? 5만 70명. 개역 개정에 보면은 몇 명 돼 있어요? 그냥 70명만 돼 있어요. 개역 개정에는 5만이 아니고 그냥 70명만 돼 있다고. 잘못된 겁니다. 5만 70명을 치셨고 여기에는 그냥 갈로 해가지고 5만을 빼버렸어요. 자, 이렇게 많이 갈로로 돼 있죠. 갈로로.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갈로로 지났다고 해서 이게 5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강변이 될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원본에는 5만 70명입니다. 주님께서 백성 중에서 적게 쳤어요? 많이 쳤어요? 많이 쳤다고. 분명히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많이 쳤죠? 그러고 살육을 작게 하셔서 크게 하셨어요? 크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계획해서 완전히 그냥 쪼으려 그랬다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지 마음대로 변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렇죠. 개역 개정의 잘못된 점을 제가 그 원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개역 개정의 이 오역된 부분들이 무려 수천 가지입니다.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어떻게 해요?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이 지금 뺐잖아요. 그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뿐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를 보고자 하는 것은 킹제임스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 그렇다고 개역개정 보는 뭐 성도님들을 이 경멸한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런 분들을 갖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확한 걸 보자는 거죠. 맞죠? 이거 보기 때문에 저런 거 보면 또 저 사람 뭐 이래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주님의 법궤를 본 5만 70명을 죽여버리십니다. 자, 20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분을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시게 할까 하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얘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누가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까지는 좋은데 그분을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시게 할까? 아니,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이것을 이 언약궤를 딴 데 가면은 우리한테 징벌이 없을 거라고 믿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궤 안에 묶어버린 저들의 무지함, 통탄을 노리신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사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겨선 사사시대의 이 이가봇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것은 결국 이가봇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냥 이가봇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저들이 나중에 왕을 달라고 그러죠. 왕을 달라고 하는데 이 왕을 달라는 것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셔서 그랬어요. 저들의 무지함 때문에 주셨어요. 무지함 때문에. 예. 하나님보다 왕을 더 찾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일까요? 이미 저들은 화를 자초하고 있었죠. 어쨌든 괴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7장에 보면은 괴는 다시 돌아오지만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괴는 돌아와도 저들의 영은 하나님께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저들이 예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말씀 임해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은 언약계시니 영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언약계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언약계를 예배할지니라. 지금 여기 묶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 들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들은 회개할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지고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자 하는 얄팍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예,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피합니다. 죄를 지어보면 알아요.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숨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저만 있나? 근데 숨을 데가 없어요. 깊이 깨닫고 나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도무지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를 어디에 기록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일거수일투족 기록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매시 매분 매초마다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우리 마음의 쓴뿌리가 그냥 올라와가지고 평소에 내가 하는 그대로, 맞죠? 참 힘들어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나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